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파란색이도 바뀌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경찰이 보고 아버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경찰관에게 신분증과 함께 10,000원을 찔러 넣어주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걱정 마.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가 10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저머니 돈을 잘못 거실러줘서 거스른 돈을 너무 많이 준 것입니다. 너무 많은 돈을 받은 어머니가 얼른 그 돈을 지갑에 넣으면서 귓속말로 아이에게 얘기했답니다.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은 날이었다. 16살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러 상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상점 주인이 항상 시들고 썩은 야채는 밑바닥에다가 찔러놓고 좋게 보이는 것만 위로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어. 그리고 나서 19살이 돼서 대학생이 되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하다가 걸려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질 수가 있니? 나는 너에게 오늘 대단히 크게 실망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국어가 뭐죠? 크리스찬 세상의 리더. 여러분 각자가 세상의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될 리더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리더들인 것이죠. 리더는 세상에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세상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즐겁고 기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즐거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들 얌전하셔가지고 도대체 즐거운지 슬픈지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충청도 분들이 많아서 그런 농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제가 꿈꾸는 가정이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식탁에서 성경 말씀 나누는 소리가 들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기쁨으로 대화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 많이 모여서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얼마나 많이 지금 전사님이 또 교사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정말 부동살동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그죠? 지금은 보면 한 20명도 넘게 와요. 얼마 전에만 해도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교회들 초등학교, 중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없는지 텅텅 비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지역사회 어린아이들 다 후원하는 구원의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또 중고등도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전사님이 아주 골치를 앓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얼마나 목장 시상할 때 청년부 지난번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어른들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청년부 뺐어요. 그래서 타신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대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저께 교육관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업자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철거가 아마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착공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 모시고 지난번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0분이 계신데 10분 중에 오시라 했더니 5분이 오셨는데 참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중에 교육관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 많은데 동네 어른들 사랑방으로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동네에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구경 들어서 좀 가르쳐 줄 수 없냐 부터 시작해서 또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쌀이나 반찬이나 김치나 청소 같은 거 좀 해주는데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일을 하나씩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힘이 닿는 대로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이제 쌀을 한 30부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통장님들 통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이 지역사회를 품고 복음화할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동네 안에 들어와 있어서 품고 있어서 아무도 이 동네로 다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전히 우리한테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여기가 조그만 보여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마을에 사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함께 다 예수 믿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분들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 중에 나사로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이 친구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지 않고 유대 지경에 계시면서 전도 여행 중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나사로의 동생 마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는데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잖아요.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데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됩니까? 밤 12시라도 새벽 2시라도 친구가 급하다 그러면 달려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그러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1시, 2시에 급하다. 좀 와주라. 그러면은 그냥 거두절미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달려올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죠.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불렀는데 예수님은 반응이 조금 세야 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바로 달려가지 않고 야,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인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바로 가시지 않고 자기가 있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틀이면은 죽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 하나에는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행동하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신 것 같아요. 바로 달려갈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어야 되고 죽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살려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고 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맞춰질 때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영광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이신 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비로소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대로 우리가 올라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지금 좀 전에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글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베다니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적대적인 감정들이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르살렘 지경에 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자 말씀하시고 발걸음을 그리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핍박이 많고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주의 축복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보이신 대로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낮에 다니는 사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주눅들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일을 하면서 두려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얼마나 더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할지 모릅니다. 악한 일이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됩니까? 바라기는 주님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니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12절에 보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요한은 13절에 여기에 토를 하는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 줄 아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밝히 말씀하셨다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나사로의 곁에 있던 것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곁에 있으면서 그를 도울 수 있던 것이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그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가 죽음의 목전에 다다랐을 때 그 옆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한 말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향하여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본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주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구든지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그 일을 두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나사로에게 가서는 말하다가 나와서 말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거나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마리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바로 우리와 함께 있으시냐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발걸음을 많이 해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과 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리적으로 이곳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신 본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주님이 우는 사람들과 나사로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애곡하고 마리아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애통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리더하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감과
소통의 능력을 개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두 그룹의 점원들을 해서 한쪽 그룹의 점원들에게는 손님들에게 항상 오면은 공감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항상 손님이 하는 말에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면서 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손님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손님들에게 공감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점원들에게는 그런 건 하지 않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매상이 많이 올랐을까요? 여러분은 다 똑똑하시니까 잘 아실 거죠. 공감하고 소통한 그러한 점원들이 더 많은 매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는 그러한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붙잡고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기부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잣대로 자녀들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할 줄 아는 그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대화의 기술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거. 경청하는 대화입니다. 경청하면은 이제 다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경청하지 않으면은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맞장구 치고 공감하고 아 그러시군요. 그렇군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것이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아도 벌써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공감의 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공감의 아주 왕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위해서 울고 있고 동생 마리아도 울고 있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애통한다는 것은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괴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면은 너도 위로를 받고 너도 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 공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공감의 왕으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공감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칭찬을 받습니다. 공감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잘 됩니다. 아, 그 친구 참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떤지 그 사람을 생각나면 추천하고 잘되게 인도해 주는 것이 공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기쁠 때 또 같이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동고동락이라고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유대인들 무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돌 무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돌로 무덤을 가립니다. 그 앞에 가셔서 주님께서 당당히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에 있는 돌문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수근 되겠죠. 이거 뭘 하려고 그러나? 죽은 지 벌써 한참 지났는데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장사 지난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 진작 오시지 진작 계시지 진작 계셨으면 될 것을 지금 오셔서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을 고쳐도 죽은 나사로 죽기 전에 살리지는 못했나 보다. 그렇게 말해서 수근수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담대하게 여러분 돌문을 열어젖히고 그 앞에서 서서 하늘을 불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보라버니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 선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는 아직 이 정도가 되신지 제가 만약에 그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시 현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이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으라고 여러분 상상이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저 같으면 아마 묵도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서지도 못했겠지만 서서 아마 사람들에게 야! 무덤은 열어 제껴 이렇게 말도 하기 힘들었겠지만 하더라도 묵상으로 했을 것 같아요. 혹시 나사로야 나와라 했는데 안 나와버리면 얼마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그거 빼놓고 사람이 죽었다 산 얘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그거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영광을 받으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 듣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크게 하늘을 울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낸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날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돼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 여러분 몰랐죠? 미처 몰랐죠? 여러분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아셨어요? 여러분들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서 신앙의 타성이 돼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쿵저럼 밀어내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많으시니 세상을 창조하시니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놀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속으로 글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뭐하러 신앙생활합니까?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그분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비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셨다면 그분의 비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열서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지 여러분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제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저들이 믿게 하시고 저들이 이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믿는 예수님이 예? 그냥 여러분이 막연히 생각하는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리더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공생에는 하나님의 영광,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공감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공감의 왕이었어요. 소통의 왕이었어요. 여러분도 공감과 소통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라는, 산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비전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그 아무것도 인생을 구원하지 못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당당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